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때 어떤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어떤 글이 써 있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왜 마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 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당시의 배경이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분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됐는데 그의 삶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서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실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끝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실수가 있고 우리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이 마가를 통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이 이제 기록되는 시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마가복음을 이제 마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전적으로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이제 구분할 때 예수님의 그 이제 12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또 여러 가지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에게 또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속사도 아니면 뭐 교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는 이제 그 뭐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뭐 대표적으로 뭐 클레멘트라든지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 어떤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을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핍박과 이 박해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어떤 그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속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제 그분들로부터 또 교육을 받은 또 제자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 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폴리캅, 또 폴리캅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레니우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을 잘 정리하는, 체계화하는, 그래서 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를 세워갔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교부다. 이 교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르칠 교자 아버지 부자를 써서 가르치는 아버지다.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교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한 300년,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생기면서 그 공회에서 그동안의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가르침을 정리했던 분들을 거룩한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후대에 와서 그분들을 교부다. 그래서 뭐 오리게나라든지 또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분들, 터툴리안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부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교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했던 여러 이제 변증가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도,
속사도 교부. 그래서 이제 이 교부였던 이 이레니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하죠. 우리가 성경도 오래됐잖아요. 그죠? 벌써 몇천 년이 된 문서인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폴리캅의 순교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은 거의 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그런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가 이제 이단을 반박하며라고 하는 책을 18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기록한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설교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고 있을 때 마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가였던 마가도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엄청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서문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마르시온주의, 즉 영지주의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책에서 보면 마가는 베드로가 죽은 뒤에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한 시기는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그 다음에 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베드로가 64년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죠. 67년. 그러니까 67년, 그리고 70년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때 그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말하자면 사라지게 하는, 이제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중간점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67년부터 한 70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에 달한 기독교 최고의 어떤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마가라고 하는 분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서는, 이 편지는, 이것도 이제 편지잖아요.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느냐? 누구한테 보낸다라고 써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디 무슨 추운 동네에서, 이게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가 또 이 편지의 내용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장에 가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5장에 가보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7장에 가면 또 에바다가 나오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음성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때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말.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보아너게 달리다굼 에바다 하면서 이를 번역하면, 이래서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을 번역하면 보아너게를 번역하면, 이를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들이다. 달리다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또 열리다, 에바다 이를 번역하면 열리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뀌고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과부가 두 렙돈 돈을 드리잖아요. 그 두 렙돈은 헬라에서 사용되는 화폐예요. 돈이에요. 근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써요. 고드란트는 그때 로마에서 쓰고 있는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도 마가는 아람어를 헬라어나 라틴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고, 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빌라도가 사용했던 그 관저의 이름을 그대로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아람어나 이런 말들을 라틴어로 이렇게 계속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 이 복음서가 전해졌을 거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결정적으로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그 행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바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황제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그냥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루포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64년에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큰 도시에 한 14개 구역으로 나눠진 도시인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화재로 인해서 폐허가 됩니다. 어떤 역사를 보면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시 재건설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소문을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화재가 났는데도 황제는 잔치를 벌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를 황제에게 돌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극심하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죠. 황제는 자기에게 오는 그 비난을 그렇게 돌려버리죠.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1923년에 그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일본 사람들이 막 그런 피해와 이런, 왜냐면 그 관동 대지진 때문에 3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하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살을 바로 우리 한국인에게 돌려버리죠.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 대학살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6,000명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죽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 코로나의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는 잘못하면 이제 정부에게 화살이 가니까 이런 그 화살을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되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코로나가 시작된 어떤 계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그냥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비난할 대상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희생시켜서 분노를 삭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교회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교회가 뭐 방역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도왔어요. 그렇지만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뭔가를 내가 분노를 풀 대상을 찾기 마련이죠. 기독교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떨어지고 사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복받을 것 같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계속되니까 성도들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나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루포와 같이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이 복음서에서 찾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가자.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그 쓰여진 시기에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고 고난에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또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목적이고 그 당시의 상황들임을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잠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실패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부활과 승리의 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은 바로 주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 은혜와 그 아버지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고단한 인생 또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그리고 아버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아버지 한 주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주님 교리를 세워가고 또 아버지 가르침을 아버지 주여 세워갔던 많은 주여 믿음의 교부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그저 아버지 주여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우리도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일어서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발견해서 아버지 주여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아버지 회복하고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